예, 어제 33장부터 엘리후가 욥과 또 그와 논쟁하고 있는 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 엘리후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욥이 한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욥이 한 말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도 잘 분별을 해보라고 이제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언급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사랑, 그리고 교만한 자를 고통에 처하게 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논박을 합니다. 2장에서 34장에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의도는 욥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또 욥이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헛된 일이다 등등 듣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참고로 해서 2절부터를 다시 기록을 해봤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좋은 음식은 맛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지혜 있는 말도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말한 걸 들어보면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하셨고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 상처는 여전히 아프기만 하다.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은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비웃고 비방하는 일을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욥의 한 이야기를 9절까지 상기시키면서 그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그러니 총명한 사람들, 당신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거나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고 공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누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으며 그 온 세계를 그에게 맡겼는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영과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라질 것이고 인간 역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어, 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왕과 귀족들을 불문하고 그들이 악하면 악하다고, 무가치한 일을 하면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왕족이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거나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인간은 밤중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손 하나 대지 않아도 권세 있는 자가 순식간에 죽어간다. 죽어 사라진다. 모든 사람의 행동을 세심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숨을 만한 흑암이나 그늘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조사할 것도 없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를 꺾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기도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뒤엎어 파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뭡니까? 그런데 욥,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어찌 보면 앞에 세 친구들이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지금 38장까지 계속되는데 욥이 한마디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쭉 듣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악한 자들을 벌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압제하고 하나님께 그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설혹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해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말씀 안 하실 때는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비난할 것이 없는데, 욥, 너는 왜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지금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그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허영 때문에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분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시비할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력자가 정권을 잡아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과 나라를 다 같이 살피신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불평을 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의를 하시고,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권력 잡은 자의 그것도 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통찰하시고, 그들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자, 지금 엘리후가 이런 논지를 가지고 세 친구들과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신중하게 권면하고 친구들에게도 다시 생각해야 할 관점에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에 어긋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앞에서 수없이 자기 변명을 했던 그였는데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엘리후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악화된 상황을 포함한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나타나 서로 진흙탕 싸움과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또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중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악하실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없는 절대 주권적이고 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또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